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요. 그 믿음 안에 확실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9살 된 여자아이를 입양을 해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입양 몇 년 후에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입양한 딸이나 친아들이나 차별 없이 기르셨어요. 그런데 그 딸을 기르느라고 고생 엄청 많이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날 연로하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아들들은, 친아들들은 아직까지 취학을 안 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들 둘만 데리고 대구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와보니까 딸이 집안을 다 부수고 뒤져가지고 아들들 돌반지랑 사모님 그 목걸이랑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이 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집을 나간 이유는 자기만 두고 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식 취급 안 한다고 오해를 한 거죠. 예. 그 집 나간 후에 1년 반이 지나서 용서해달라는 편지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반 동안에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리 사랑을 줘도 받는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친자식 대접받기를 포기하든지 해야죠. 자기는 완전한 자식 대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기 스스로 친자식의 이 사고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그 증거거든요. 이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뭐든지 가능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성령이 내게 오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친자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자, 입양된 애들의 문제가 뭐냐? 부모는 친부모처럼 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의 애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함께 산다는 것은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섭섭하게 생각할까봐 친자식보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목사님 경우를 보세요. 그 딸아이는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자기를 자식으로 여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잘해주건 못해주건 다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해주면 데려온 자식이니까 마음을 살려고 그런다. 또 꾸중하고 혼내주면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 매사가 이런 식이거든요. 잘해줘도 탈이고 못해줘도 탈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친자녀처럼 해주기를 얼마나 또 간절히 바라는지도 몰라. 그렇게 바라지만 정말 친자녀처럼 부모에게 이런 것 저런 거 해달라고 요구를 안 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설마 데려다 기른 자식인데 뭐 날 그 정도로 해줄까? 내가 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던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애를 몇이나 낳고 나니까 드디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이고 사모님한테 전화해갖고 어리광을 제대로 부려. 이제는 어머니 이거 보내주세요, 뭐 저거 보내주세요 하고 뭐 이제는 귀찮게 보채는 거야. 그거는 자기 부모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부모는 또 그런 전화를 받으면 또 기꺼이 또 심부름을 합니다. 그렇게 자식 노릇하는 것에 대견해서 기쁜 마음으로 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노릇하기가 참 힘들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어디 쉬운 일이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렇게 되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또 더 어려워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건 또 그건 뭐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게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녀를 만들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키고 막 절제하며 훌륭하게 살아도 이건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높은 데 계신 무서운 분입니다. 감히 그 이름도 못 부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을 누립니다. 신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내 아버지. 그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너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녀 노릇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하셨듯이 교회에 오래 나왔어도 여전히 친자식이 아닌 수양 아들, 수양 딸 노릇하는 신자가 많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어디 아저씨 집에 들른 손님처럼 이렇게 있다가 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지요.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 간혹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아니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친자식이 되려면 그 유전자 DNA가 같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같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 1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고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아멘.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또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도 자녀의식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오래전에 극동방송국에서 근무했던 황아무개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버지도 장로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충청도 어느 큰 고아원 원장이셨어요. 얼마나 신앙 좋고 인격도 훌륭한지 자녀들을 고아들과 함께 섞어서 길렀어요. 전혀 차별을 안 했어요. 옷도 음식도 같았고 잠도 그 고아들과 함께 그들 틈에서 자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아들의 아버지요. 동시에 친아들도 그 고아들처럼 키웠어요. 아주 모범적인 고아원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많은 고아들 중에서도 원장의 친자식들은 보는 즉시 알아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무언가 구별되는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한눈에 딱 봐도 이 원장님의 친자식들은 뭔가 자신이 있어. 당당해.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그 모두의 리더가 됩니다. 후일에 나중에 보면 이 자식들이 뛰어나게 잘 살아. 다른 고아들은 고아원에서 그렇게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으로 길렀어도 사회에 나와서 별로 특별하게 사는 경우가 드물대요. 근데 친자식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모범적이라서 친자식이 되냐? 그래서 훌륭하게 사냐? 아니요. 그 반대라 이 말이에요. 친자식이라는 확신이 무언가를 다르게 만들어요. 네? 그 믿음이 공부를 잘하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 친자식이라는 그것이 나를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해. 그리고는 남이 안 봐도 아버지의 일을 막 돕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은. 저분은 내 진짜 아버지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는 그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고아 같아. 예배에 대해서 열심이 없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식도 없어요. 왜? 자녀로서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 자식을 만들었다. 생명과 능력을 주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셨다. 그래도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무서운 아저씨처럼 생각합니다. 괜히 발목 잡혔어요. 이거. 이제 빼고 세상 갈 수도 또 없고 그러다가 또 불벼락에도 맞을까봐 찝찝하고 무섭고, 그죠? 이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믿고 있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뭐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면
그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야 된대, 그러니까 싫어도 해야지, 의무로 응답한다. 이거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그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아버지 내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이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의무로 응답한다.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 된다. 또 헌금 내리니까 아깝지만 또 얼마나 더 내야 된다. 뭐 교회에서 또 일 시키니까 아유 고달프지만 또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요. 믿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달라요. 하나님 믿는 거는 귀신들도 믿어요. 성경에 보세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잖아요. 귀신은 하나님 믿는데 떨어요, 두려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믿는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다르잖아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의무로 응답하려고 합니다. 의무로. 그래서 우리 부모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용돈도 좀 보내드려야 되고 전화도 한번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적게 하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은 뭐가 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전화 자주 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부모님들을 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어찌하든지 간에 찾아뵈려고 애쓰고, 이런 것이 부모의 사랑을 응답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께 발못 잡혀서 빼지도 못하고 이제 의무적으로 한다. 이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어. 이건 종의 영을 받은 거야, 이게. 종들은 여러분 그저 주인이 시키는 것만 의무적으로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르잖아요. 자녀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제1교포 자녀인데 국적이 지금 일본이에요. 그런데도 한국에 와서 우리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왜 입대를 했느냐? 자기는 법적으로는 지금 일본 국민이지만 나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한국인이었고 우리 조상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이 한국이 내 조국이지 일본이 내 조국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일본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과 정신의 조국은 한국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한국 와서 군대 생활하겠다. 그 와서 입대를 했어요. 이건 그 이전에도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젊은이지만 한국에 와서 또 입대하고 그러는 젊은이들도 여럿 있었어요. 자, 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조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갈까를 생각하는 그런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래 놓고 나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얼빠진 국회의원들도 많은데 군대도 안 가놓고 그죠? 군대를 어디 개 발바닥처럼 여기고 막 군인의 명예를 막 욕하는 그런 국회의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해외에 살고 국적이 다른 나라지만 스스로 와서 사랑하기 때문에 입대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 다시 깨달아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만드셨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 그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좋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저씨처럼 믿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자기가 결심하거나 사모하고 막 기도해도 되냐? 자기 뜻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전체가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 의식이 얼마나 강하고 분명한가에 따라서 내 삶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도록 내 안에 하나님 영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은 여러분 귀신이 임했다고 얼마나 교만 떨고 자랑하고 말마다 명령하잖아요. 겸손한 무당 보셨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 그 귀신의 힘으로 신기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작두를 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당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천국 가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또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통역함, 이런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은사인 사랑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네. 사랑 많은 무당 여러분 찾아와 보세요. 없어요. 그냥 거짓말하고 어찌하든지 돈 더 긁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보따리 차고 있는 다 무당들이지. 귀신이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럼 자녀로서 할 일이 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성령이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신전에 머물까요? 인도에 가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힌두교 사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수만의 신들이 조각되어 있어요. 미얀마 가면은 온통 금으로 바른 불교 사원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기묘한 곳에 귀신들만 있어요. 귀신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녀로 낳아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이러한 신전 이상으로 높여주는 것이에요. 이걸 본인이 어느 정도로 이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위대함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거적을 걸치고 앉아 있어서도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 모신 거룩한 신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맞춰서 내가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새로운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잖아요. 네.
아,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은 천사도 귀신도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만 정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는 자녀들이 가지는 의식이에요.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지. 예? 가문의 영광, 영화 제목 같지만, 예?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영화 보면은 여러분 그 무슨 그 아버지가 깡패고 자식 새끼들은 조폭이잖아. 그런데도 가문의 영광을 내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말이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좋은 쪽을 택하라는 말이거든요. 롯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좋은 환경을 택해 결과는 망했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늘의 심판을 받아 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가 좋은 쪽을 택하니까 그냥 사막에서 나갔죠. 그러나 크게 됐어요. 이게 뭐냐? 장소나 상황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의식이 우리를 크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의식 하나로 아랍 주변 민족들보다 더 잘 됐잖아요.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까?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이거죠. 그럼 이거 무슨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장차 내가 이기고 잘 될 것을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설령 내게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하겠냐? 설령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기뻐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우리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은 대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학 다니는 동안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첫째는 너희가 연애를 희생해라. 연애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상이 낮은 아이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최고가 되겠다는 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공부에 집중해서 자신을 성장시켜라.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100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 학생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가르쳤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희생할 게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육신의 일을 쫓으면 육신의 사람이고 영의 일을 쫓으면 영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그 귀한 성령을 주셨는데 그 힘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그 성령을 따라 우리 행동하겠다고 우리가 늘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유익을 주어서 평범한 인간 이상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지 않고 점잖게 걸어 물 마시고도 있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허세를 부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자신은 양반이라는 당당한 그 여러분 삶의 의식인 거예요. 그 의식이 그런 행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귀한 선비의 삶을 살았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불의한 일에는 동참하지 않고 성령을 모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똑같은 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마칩니다.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선택받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더 크고 능력 있게 쓰임 받겠다는 열망과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한 것을 얻고 거기 맞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는 자녀라는 확실한 의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